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TV나 만화책들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재밌거리는 책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장난감이나 만화책 같은 것들을 사주시지는 않았지만 보고 싶은 유익한 책은 제한 없이 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께 백과사전을 사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 좀 적잖은 고민을 하시다가 자식들이 그래도 책을 읽고 학문을 쌓겠다는 열정을 생각해 주셔서 선뜻 구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과사전을 읽고 있다가 책 사이에서 광고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광고지를 보고 사실 좀 적잖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백과사전은 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백과사전의 정보는 좀 과거의 내용으로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지의 내용은 백과사전의 추가 부록을 구입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의 광고지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 싶어서 막 열심히 읽었는데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내용들을 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고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득해져서 백과사전에 손을 대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혜들은요, 하루가 다르게 빨리빨리 발전해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것이나 할 수 있는 것들도 자신 있게 말하기가 꺼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한 번씩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지식과 신앙적 배경 그리고 시간들을 모두 해로 여기고 지나가 버린 과거로 여기고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바울의 그 고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모든 율법적인 지식과 지혜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상황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보다 영생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순탄치 못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배가 순탄하게 다닐 수 있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걸려서 도착할 정도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 아름다운 항구에서 겨울을 나고 그 이후에 남은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바울의 경고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당연한 상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의 생각은 바울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박한 이 아름다운 항구는 작기도 했고 큰 항구인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나야지 그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평안히 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선장과 선주는요, 바울보다 바다에서 더 오랜 시간 생활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씨와 바다에 대해서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오랜 시간 경험해온 인생의 지혜라고 할지라도 변화무쌍한 바다와 날씨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항해는 위험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인생의 지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결국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지혜를 무시한 채 위험을 무릅쓴 항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항해를 시작하면서 닥쳐올 위험은 당연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인생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을 살아온 신앙인들에게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인생의 지혜를 의지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작고 약하고 당연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서 인생의 지혜로 해결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에도 너무나 쉽게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온 경험으로, 지혜로 그 문제들을 당연하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약하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인생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지는 생각은요, 세상이 주는 마음이고 우리 육신이 주는 마음입니다. 세상은요, 신앙인들에게 당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유혹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은 세상이 말하는 당연함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백부장과 선장, 선주와 뱃사람들처럼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생의 지혜로 인생이라는 배를 운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생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드러나게 됩니다. 인생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지혜와 지식이 나타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우리의 믿음만 있다면,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만 있다면 한계를 뛰어넘는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생의 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생의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의지함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온 바울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를 본받는 믿음과 그의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영생의 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생의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을 그 지혜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에도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채워주시는 영생의 지혜를 얻고 한 주의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영생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의 삶을 잘 마무리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의 시작도 잘 준비되어져서 영생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